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수자 중에 하나라.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저는 공관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이 세례 요한의 묵상 장면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신학교에 가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장면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보다 훨씬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그 목적이 너무 명료하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시고, 이 고난은 부활의 영광의 서막이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과정 자체가 좀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죠. 아버지 헤롯 대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왕권이 약하니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괴뢰정부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마도 후실로 삼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동생이 죽더라도 동생의 아내는 절대로 아내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동생이나 혹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의 후계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아내로 취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요한이 이 처사가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왕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서 목 베이겨 죽게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서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옥에만 거두고
그 목숨은 살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어느 날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조카였지요. 이 딸이 춤을 너무 왕이 불 때 마음에 추니까 기분이 업되었어요. 네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제가 무슨 소원을 왕한테 빌까요?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꺼내놓은 거예요. 딸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왕이 세례요한을 두렵게 여기고 거룩해 여기지만 자기 한 말을 왕으로서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목을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구절 묵상이 편안하게 되세요? 세례 요한은 공관복음서 전반부의 주인공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통째로 걸어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힘든 인생을 스스로 살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오. 한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영웅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라하기보다는 치욕스러워요. 거룩함이나 장엄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순교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 마치 자신이 뭔가 결결인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이 주장 포기하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 그래서 신념과 확신 때문에 목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장렬하게 순교하는 장면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스캔들에 휘말린 한 여자가 이 스캔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의인이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하니 지금 이 왕한테는 요한의 죽음은 마치 과일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에는 의인의 최후에 대한 어떤 예의도 없어요.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가서 저 뒤편 뜰에 있는 사과나무에 과일 하나 열려 있거든? 그거 따가지고 와. 이런 식의 지금 명령이잖아요. 병사 하나를 보냈다. 그래서 사과 하나 따듯이 감옥에 가서 사람 목 하나를 탁 따서 쟁반에 담아온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치욕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에는 표면적으로는 보면 어떤 장렬함도 숭엄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깊이 묵상하면 질문이 나오지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의인 중에 의인을 이렇게 초라하고 치욕스럽게 죽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요한의 마지막을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면서 이 장면이 서서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자판기에 200원짜리 돈 넣으면은 200원짜리 커피 튀어나오는 거하고는 절대로 다른 거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명료하거나 명쾌하지 않다. 포항에 있을 때 한 장로님 한 분, 교회를 위해서 평생 섬기신 원로 장로님이시고 지역에서도 다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마지막 10년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 부인 장로님이 신방을 했더니 고충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장로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렇게 고상하고 정결하게 죽기를 늘 바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콩 심은데 콩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난의 모양과 그 이면에 있는 고난의 참된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면으로 가면 아주 많아요. 직장 다니는 요즘 너무 힘들대. 어느 날 직장 상사한테 주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에서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직장 상사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에요. 꼭 내 개인의 일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시작된 전후 맥락을 통으로 살펴보면 이 고난이 이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지. 제 신학대학원 동기동창하고 저는 1년에 한 두어 차례 모임을 갔습니다. 한 40여 명 모이죠. 모이면 자연히 목사들이 자기 목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얘기들 같이 오픈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한 친구 목사가 경북 청송구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살림을 하다가 바르지 않게 처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사사건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왜 그렇게 하냐? 담임 목사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하시고 좀 게으르신 것 같다. 갑자기 계속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지금 이 친구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시골에 크지 않은 교회 장로님들 한 서너 분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그때부터 힘들게 느껴지더래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는 어디서 터졌어요? 동쪽에서 터졌어요.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했어요. 근데 실제 어려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쪽에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저 장로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해서 지금 섭섭해서 앙심을 품고 저러시는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교회 덕을 위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속앓이는 끙끙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까 그 직장인 같은 경우처럼 또 이 목사님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경우 자주 일어납니다. 요한의 죽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헤로디아가 요한이 그 결혼 옳지 않다고 바르게 말한 것 때문에 앙심을 부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즉 세속 역사의 표면적 흐름으로 보면 그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보잘것없는 이유로 생을 마무리해요. 지금 표면적인 죽음의 이유와 이면적인 죽음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개인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역경과 하나님을 위해 겪는 역경과 고난이 서로 뒤엉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고난과 역경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A가 A-를 얻고 A2-를 낳고 B를 낳고 C를 낳아서 나중에 C로 가보면 A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이 고난이 나한테 헷갈린 거야. 이거 내 개인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세상 살면서 그냥 온 거야? 아니면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야? 표면적으로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때 이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요. 첫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굳이 안다면 나만 알고 있는 진실이니까. 친구 목사님, 어디다 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교인분들, 저분이 지금 나한테 섭섭해서 저러는 겁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속사와 구원 역사가 다르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사는 이면의 진실을 몰라요. 구속사는 이면의 진실을 알아요. 마음의 동기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늘나라 생명책,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적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진실들이 다 거기에 낱낱이 적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도 적혀 있고, 장로님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도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너무 간단한 진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헤롯이 무슨 과일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듯이 해서 그 신앙의 의인 요한의 인생을 꺾어버렸지요. 그것도 자기 조카한테 한 약속 지켜준다는 이유로. 무슨 약속입니까? 춤 잘 춘다고 너한테 상 줄게. 그 약속 지키려고 그 위대한 의인의 목숨을 과일나무에서 사과 하나 툭 따듯이 목을 따가지고 쟁반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속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치욕스럽기까지 보이는 의인의 죽음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악이 선을 너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선이 악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 하나밖에 안 되네. 언제든지 악이 원하면 취해서 딸 수 있는 게 이 선의 연약함이네. 그런데 역사의 대반전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축출되어서 골지방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장 불의한 왕으로 복음이 전해주는 것은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같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세대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30년 전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의 죽음은 바로 순교였었구나. 여러분, 생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단호하게 그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뒤흔들어요. 원수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훨씬 잘 알아요.
믿음의 삶을 결단한 사람, 그 걸음 잘 꺾을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 믿음의 삶 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주면 더 용기 백배해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는다는 것 알아요, 이 원수가.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이 사람의 생을 뒤흔들어 놔요. 저는 제 친구 목사가 나중에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 자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그 장로님이 아니야. 내 자신이야. 나는 솔직히 자네들한테 말하는데 그 뒤에는 유사한 일이 생기면 그 교인이 힘이 있는 교인일수록 그 사람한테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어. 전혀 엉뚱한 일로 내가 또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나는 이런 내가 너무 힘들고 싫어.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목사로서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많은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을까요? 아니요. 콩 심었는데 엉뚱하게 잡초가 자라는 경우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대소특필되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집니까? 교인들에게 알려집니까? 아닌 경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이 잡초, 내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마귀가 뭐라고 나를 조소해도 후회하지 말고 계속 콩을 심고 그 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처음 선택한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돼지가 토하여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가 건축되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원수가 믿음의 사람 걸음 걸어가는 것 끝까지 안 놔두려고 한다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확 못해도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정하신 때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걸어가준 이 걸음 덕분에 예수님의 걸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해석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말씀하지요.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네가 자녀이냐? 그러면 너는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곧 너의 맏형이시고 맏오빠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받느냐? 영광이 고난이고 거룩한 고난으로 인정받는 고난도 있고 의인의 고난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고난도 있다. 세례요한처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과일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듯이 초라하고 누추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빛나게 해주시는 거다. 기억하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묵상하면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걸음은 시작한 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게 네가 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 말씀이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표면에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르게 왔다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불황 가운데 나라는 심히 어수선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요동하며 안정함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을 더욱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과 삶의 자리를 붙드셔서 철저히 주님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적의 삶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가 모교회로서 하나님 위해 기도드리는 이 제단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끄시며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도 올려드렸사오니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주야로 더욱더 기도하는 이 40일의 기도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인생 혼미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종지부를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도록 믿음의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함에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